오늘 말씀은 추수 때까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능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도능독. 이 도능독이라는 말은 이제 뜻은 모르는 채 읽기만 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많이 이제 좀 유행했던 이제 언어인 것 같은데, 조선시대 때 이제 선비들이 책을 참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의 글자만 읽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독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도능독이라는 어떤 이제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도 이제 종종 이제 조선시대 때 쓰인 책들을 보면 이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약용은 이 도능독에 대해서 경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읽기만 많이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제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능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독서를 하다가 뭐 인상 깊은 어떤 구절이나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필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초소독서법이라는 것을 이제 정약용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날도 그런 뭐 초소독서법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것이 이 정약용의 어떤 그런 독서법에서 이제 전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예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좌천된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발탁하여 승리의 발판을 만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노비라도 적의 머리 셋만 가져오면 벼슬을 주어야 한다고 이제 파격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 도능독을 경계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어떤 이 실용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당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그 사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글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또 삶의 어떤 실용적으로 실천하는 독서를 했기 때문에 참 이런 어떤 사고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도 보다도 뒤처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도능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많이 읽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책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 또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대를 거슬러 흘러나가는 힘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성경은요,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불리는 그 말씀입니다. 학자들은요, 가라지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표현했던 어떤 첫 번째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 가라지 비유를 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순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작물이 밭에서 함께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가라지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지자니아라는 이제 명사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가라지 또 독보리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가라지와 또 뭐 이렇게 보리와 그 다음에 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밀 같아 보이세요? 오른쪽? 우리 왼쪽이요? 권사님 왼쪽? 맨 왼쪽? 네. 밀은 맨 왼쪽부터 밀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가라지고 맨 오른쪽이 보리다라고 합니다.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다 커도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가라지는요, 밀밭이나 보리밭에 흔히 자라는 잡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작물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 싹이 날 때는 구별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하죠. 또 가라지는 이 독성도 강해서요, 먹으면 구토나 설사, 현기증과 같은 그러한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잡초는 그냥 단순히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유사하면서도 실제로는 엄청난 해로운 그런 잡초가 바로 가라지다라는 것이죠. 원작물과 유사하지만 실제로 이 아무 쓸모없는 가라지는 주인이었던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작물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은밀히 심겨져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문제이죠. 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예수님의 어떤 종들이 이것을 다 뽑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원 작물과 함께 자라게 놔두시고 마지막 추수 때에 이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계획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첫째, 어떤 것이냐?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 나라 속에 마귀가 악인을 키워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악인이 없고 평화만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후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될 천년 왕국에도 천년 동안은 사탄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 후에 다시 풀려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악이 완전히 심판받는 때는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유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마귀가 그 가라지 씨를 언제 뿌립니까? 25절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는요, 어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삶에 빠져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삶에만 빠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 나라에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세상을 분별할 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의 열매를 보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작물이 다 자랄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돼서야 이 가라지가 가라지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겨졌을 때는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평소 때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다 좋은 사람 같고 다 의인 같고, 그러나 삶이 어려울 때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막상 이 충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가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품고 살아가는 자라면 과연 그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시작된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괴로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열매를 맺은 상태를 볼 때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맺은 열매들이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시험하며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 성찰의 어떤 삶이 후퇴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 나라는요, 의인과 악인이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돌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과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는 얘기 드렸습니다. 초림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요, 죄인과 악인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좀 다르죠?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시점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운데 만약 천사들이 나타나 악인들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추수 때는 엄청난 환난의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도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환난이 몰아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알기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끝까지 함께 살게 될 것이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인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악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들 뭔가 좀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뭔가 섬뜩하더라고요. 왜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추수 때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가봐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드러날 것이고, 또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혼인집에 신랑이 다시 찾아왔을 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순간, 이 시점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의 여정 끝에 다가갔을 때 어떤 상황이냐를 보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을 지켜내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추수 때까지 의인과 이 악인이 함께 가면서 끝까지 뒤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걸 봤을 때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막역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교회 이제 그 공사를 좀 도와드리게 됐어요. 이제 교회 유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제가 입방정을 턴 거예요. 왜냐면 이 업자들이 교회에 은근히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면 복잡하지, 돈도 잘 안 되지, 또 막 뭐 장로다 누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일은 추가되지. 그래서 업자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걸 싫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이제 몇 번 이제 캔슬이 됐나 봐요. 그래서 고민하길래 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던 건데 저는 이제 옛날 생각에 이거 한 3일만 좀 고생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착각이었죠. 왜? 제가 일했을 때는 기술자들이랑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분할해서 하면 이제 한 3일이면 끝나는 일을 이제 그 목사님도 뭐 일은 못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목공일은 처음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제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 저쪽에서 일을 해서 마무리 져줘야 되는데 또 가서 제가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 하니까 이게 이 일이 결국엔 제 손을 다 이게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정말 도망치기 싫더라고요. 그러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제 입으로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도망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좋은 사람과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보면 인내로 그걸 감당했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인데 하물며 의인과 악인이 끝까지 함께 자라가야 하는 이 세상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또 종교의 한 부분이고 모든 종교는 통하는 길이 똑같은데 너네만 잘났냐며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중심되고자 하는 이 사회에서 성도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높인 일이 쉬울까요? 세상은 계속 기독교를 욕하고 또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뭔 예수가 있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 대신 예수님과 성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이제 마귀의 방법입니다. 실정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환경에 대한 어떤 불평하지 말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야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이고 악인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제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 지금 현재 괌은요, 일본의 지배를 잠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괌은 다시 이제 미국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1944년이 이후에 28년이 지난 후에 1972년 2월에 이 섬에서 일어난 놀라운 뉴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이 괌 주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자, 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둔해 있던 괌섬이 이제 미군의 수중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자, 이제 절대로 미군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괌에 이제 숨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약 28년 동안 정글에 동굴을 파고 숨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 동굴 속에서 이제 뭐 어느 순간 이제 전쟁이 끝나면 아니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결국 발견되었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면서 뭐 추위와 허기 무엇보다도 공포에 쌓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 속에서 번영을 맞이한 고국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처음으로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한동안 일본에서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살아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한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거 실화인데요. 일본에서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일본의 번영을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28년 동안 그렇게 저렇게 야생에서 웅크려서 살면서 생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 소식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과 또 어떤 이제 사회적인 그런 방식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또 뭐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동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만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정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끝에 가야만 그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장담은 잠시 우리가 좀 거두십시오. 그 대신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음에 서 있는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자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심겨졌다고 생각했는데 때가 되어보니 마귀의 씨로 자라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심겨진 자들은 성령께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잃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가자라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이 사실을 공감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있어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